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두 증인, 그 두 증인의 사명이 다했을 때 결국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 하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얼마나 즐거워하느냐 하면은 서로 예물을 주고 받으며 그 즐거움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증인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말씀은 이 두 증인에서 두 명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전체, 하나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 하면 꼭 교회로 그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보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핍박을 많이 주지만 그것에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과 위로를 삼고 견뎌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증인, 즉 교회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 말씀이 이 땅에서의 교회가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것인가, 끊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중간에 멈춘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황충,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한번 보았는데요. 무적행이라고 하면은 그 끝, 그 바닥, 그 밑을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근데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가 아주 깊다, 그 깊이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하시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깊은 곳에, 그렇게 어두운 곳에, 거기가 어떤 곳이느냐 하면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모여 있는 곳,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그렇다면 보통의 짐승이 아니겠죠.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탄이 주는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많은 지역에 땅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던 그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로마 제국, 그것이 그 당시에 짐승의 역할, 짐승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수많은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권력 등에 업고, 아니면 이 세상에 만연한 어떤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셌던지,
하나님의 두 증인과 대결을 벌이고 전쟁을 해서 두 증인을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이 두 증인이 죽는다 하면은 교회가 사라진다, 교회가 끝장난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은 이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장소를 보면 이해가 된다. 그런 곳이니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의 시체, 두 증인의 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증인 하니까 시신이 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교회가 큰 성 길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지요. 큰 도시, 큰 마을의 그 길, 그 위에 이렇게 시신이 방치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밑에 영어로 보면은 In the street of the great city라고 되어 있어요. 큰 마을의 그 길에. 그래서 영어로는 다른 영어로도 보면은 광장 또는 도시의 중심부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는 장소.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말하자면 구경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도대체 교회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떠한 곳이기에 교회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자면 어디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돔이라고도 할 만하고 애굽이라고도 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그런 마을의 대표적인 곳이죠.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던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마을을 한꺼번에 흔적도 없이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애굽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머물 때에 그들이 압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애굽의 왕을 신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붙잡아 두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이처럼 그 도시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짐승이 벌이는 악행에 동참하고 교회가 짓밟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 이 마을, 이것을 큰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을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그리고 성전, 성막을 그곳에 세운 뒤로는 그 마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크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그렇게 불렸어요.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들이 아름답고 건물이 웅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아주 신령한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마을이다, 이렇게 불려졌던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올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돌아갈 때는 힘과 위로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죠. 이런 귀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는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죽음에 내모는 그런 단계까지도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마저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변했다면은, 이렇게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버리는 곳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다른 곳은 그 영적인 상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쓰러짐을 기뻐하는 이 일이 단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 두 증인이 죽인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지 않고 그냥 큰 성이다라고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타락하고 거짓되고 망령된 세상, 그 세상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공격할 수 있다. 교회의 잘못됨을, 교회의 사라짐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성도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정말로 가장 기뻐하는 사탄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여기고 번번이 넘어지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키며 원수와 대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잊지 마셔서 이 세상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얼마나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두 증인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어떻게 여긴다고 하느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을 여기서는 두 선지자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세상이 기뻐하느냐 했더니 평소에 이 두 증인이 선지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어요? 뺏고 거짓말하고 폭력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지적을 했던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의 죄는 죄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언제든지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감추고 또 사람을 봐가면서 너는 죄지만 너는 죄가 아니야, 이 세상의 법정처럼 사람의 신분을 보고 그 배경을 보고 나에게 돌아올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죄의 잣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죠. 아, 그런 얘기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저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다가 그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야, 이제 더 이상 그런 잔소리,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얘기 듣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가 멈춰졌을 때 세상은 환호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치부가, 자신들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지 않겠구나 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면서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다 하면서 축하의 파티를 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원수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되신 하나님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나로 화합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도들 사이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증인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마치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 져서 사라지는 일은,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냐 하면은 교회의 외형적인 패배, 순교하게 되는 이 세상의 현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말씀에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마칠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명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멈추게 되고 교회가 죽임을 당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였을 때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온 족속에게 다 전해졌을 때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명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교회에는 부활과 승천만 남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시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공격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교회가 중간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정말 다 완수되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교회는 더더욱 큰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핍박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소멸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든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이 교회를 막아 세우고 교회를 끝장내버릴 그러한 세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사명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교회의 소멸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이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정면으로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는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환난을 뚫고 헤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그때에 세상은 교회가 이제 죽었나, 교회가 소멸했나 싶어서 겉모습만을 보면서 기뻐하고 날뛰지만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다음에 새롭게 열리는 부활과 승천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두 증인의 죽게 됨을, 이렇게 이 세상 고난을 뚫고 나가는 교회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완수한다라고 보는 이유는, 교회가 언제든지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환난을 겪지만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중간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버려지지도 않죠. 고난을 헤치며 살아가며 결국 승리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예배당에 오시는 것이 힘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드는 생각, 야,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는 그 자체, 여러분께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이 교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져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 육신의 기력이 없어도 주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면서 내 자녀, 손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너희들도 함께 천국의 유업으로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우리가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죠. 증인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그렇게 약한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세상이 너무나 달라져서 예전처럼 복음을 전도하지 못해, 이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한 자를 세우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까지 교회의 증인이 계속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노년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께 증인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증인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그 장면, 오히려 그것은 비참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앞날이 어둡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사명을 잘 완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죽은 것 같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겠지만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명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을 맞이해 주실 때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